잠깐만, 그러면은,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아,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 복음서였죠. 복음서. 지난 시간에는 복음서를 했고 오늘은 사도행전을 합니다. 어디 보자. 요 성경 순서 화면에 보시면 이제 마막 눅요 이게 이 모니터는 이건 안 되는군요. 레이저는 안 먹는군요. 여기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찾아졌어요? 네? 어디냐면 여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죠? 얘는 어떻게 없어져요? 요거는 두면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올라가던데 안 없어지네. 요 초록색 요거? 네. 이걸 눌러요? 이야. 다시 내려오는 거. 어디 잘 숨겨보세요. 잘 숨겨. 튀어나오네. 아니 어떻게 하면 가만히 두면 없어지던데? 아니 다 위에 화살 살펴? 아래 화살표. 아니요 그 옆에 이렇게 쭉 하고 내려가 있는 화살표가. 그거요? 아니 먼저 해줄게. 화 글자 앞에 그거. 오. 자 그냥 하겠습니다. 거북이의 뭐인가? 네, 그냥 해보겠습니다. 가만 있어요. 이게 공유 중지를 일단 했다가 다시 할게요. 카톡이 이게 있으면은 다른 파일들이 있으면 그냥 목사님 컴퓨터에서 그냥 안 되겠다. 다시 공유를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 아이고, 이제 또. 자, 다음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막 헷갈려요, 제가 지금. 갑자기 덥네. 에어컨 한 온도만 낮춰주실래요? 지난 시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권의 복음서를 했죠. 기억나세요? 그다음에 오늘은 그거 다음에 행이 이 책에 제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신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4권 있고 그다음에 5번째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이거는 이제 한자로는 사도들이 행한 이야기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사도들이 행동한 이야기. 이거는 뭐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보통 액트라고 하는데 포슬, 제자들의 행동 뭐 이런 뜻이겠죠? 제자들의 실천. 이게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을 좀 먼저 하고 다음 시간에 바울 편지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1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오늘은 사도행전만 할 거예요. 1장 1절. 읽어주십시오.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예. 자, 1장 1절에서 1절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최소한 두 가지예요. 뭐죠? 네? 그쵸. 데오빌로님 하면서 누군가한테 이 책을 쓴다는 뜻이죠? 이 책의 수신자예요, 일종의. 예. 한철님 이러면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이러잖아요. 데오빌로님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 책은 몇 번째? 이 책은 두 번째 책이라는 거죠. 나는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2절까지 읽어주세요. 한 번 더. 시작. 2절. 양보하지 마시고. 한 분만 해주세요. 2절.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로부터 하신 사도들에게 성경을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말씀하신 분들에게 예, 첫 번째 책에서 이 2절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예요, 이게? 이걸 복음서라고 하겠죠.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제 뭐 최소한 마가를 기준으로 하면은 세례 받으신 것부터죠. 세례 받으신 거, 그렇죠? 세례 받고 광야 갔다가 요 순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세례 받으시고 광야 가서 기도하고 이제 딱 나와서 복음 선포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고 그리고부터 실천을 실제로 하셨죠. 그것이 요 2절이에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늘 올라가신 승천 하신 날까지를 다 적어놨습니다. 이게 복음서의 내용이죠. 첫 번째 책에서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사도행전의 저자는 세 가지 정보가 벌써 나왔어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뭘 했다고요? 복음서를 썼다. 네, 그게 첫 번째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복음서를 썼다. 이거는 두 번째 책이다. 사도행전은. 그 다음에 최소한 두 번째 책은 누구한테 하는 거다? 데오빌로에게 하는 거다. 까지 아셨죠? 예. 자, 이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찾으십시오. 1장 3절을 볼게요. 1장 3절. 누가복음 1장 3절. 읽어주세요. 그런데 준비하신 부모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하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됐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또 나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데오빌로한테 어떻게 하겠다고요? 네,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해서 순서대로 써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지금 보니까 1권이 있고 2권이 있는 거죠. 이 저자는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동일 저자. 동일 저자라는 건 알겠죠? 이거 이제 뭐 동일 저자인데 전설적으로 1권을 쓴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복음서죠. 복음서라는 양식이고 요거는 사도행전이라는 양식인 거죠. 동일 저자. 근데 이거 이제 전설 전통적으로 복음서를 이 사람이 누가가 썼다. 약간 전설이에요. 진짜 전설이지만. 그러면 이것도 하여튼 같은 사람이 썼네. 왜? 또 하나는 수신자. 이건 영어. 페어. 네.
테오필루스라는 사람한테 보내는 책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아마 같은 사람이 썼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추측을. 테오빌로가 누군지는 몰라요. 네,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뭐 여기서 뭐 각하 뭐 1장 3절에서 누가복음 1장 3절에 존귀하신 데오빌로니 뭐 이러고 4절에서 각하께서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높은 사람인가?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설 속에 데오빌로는 누가가 글 쓰도록 돈 대준 사람일 거다. 이런 말도 해요. 원래 유럽에서는 이렇게 이제 헌정을 하거든요. 책을. 아시죠? 헌정한 때 그 헌정은 되게 이제 나를 페이트론이라고 해서 후원자들한테 바치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는 많은 클래식, 모차르트나 바흐나 이런 건 다 헌정곡들이에요, 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그 사람은 궁전에 고용된 음악인이고 그 궁전의 뭐 공작이나 이런 대단한 사람들한테 바치는 곡들을 쓰거든요. 그래야 돈을 받고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이제 뭐 이것도 설이에요. 정확하진 않은데 누가복음 쓰려면은 돈이 많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옛날에는 뭐 종이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거는 좀 파피루스라 조금 낫긴 해도 구약에는 더 했죠. 양피지, 양가죽, 그것도 새끼 양가죽이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양을 잡아서 무두질 해가지고 얇게 펴서 거기다 쓰는 거거든요. 그냥 책 한 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완전 부의 상징이죠. 일종의 부의 상징인 거예요. 양이 막 수십 마리, 막 50마리, 100마리. 그게 요즘 양 한 마리 얼마예요? 우리나라? 왜? 우리나라 양 새끼 한 마리 한 50만 원 하나요? 예, 50만 원 한다고 쳐도 50만 원 더 할 수도 있죠. 50만 원 한다고 쳐도 이게 뭐 몇십 마리 들어가면 그런 거잖아요. 100만 원이라고 치면은 얼마예요? 100만 원이라고 치는데 100만 원이면 1억이네요. 원가만. 그러니까 요즘으로 우리나라로는 환산할 수 없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나게 이제 그런 것들도 있을 거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 아직 몰라요. 모르지만 야, 이렇게 높은 사람이 읽기를 원하면서도 썼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폭이 넓겠네요. 그러면 읽는 사람의 대상이나 이런 게 뭐 예를 들면은 귀족 출신의 기독교인이 있나? 뭐 이런 이제 추측이에요. 예. 또 돈도 되고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최소한 뭐 이런 사람이 있을래나?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동일 저자일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이런 말도 해요. 순서는 이렇게 됐지만 누가복음하고 이거는 같은 책인데 연속이라는 거예요. 속편. 1권, 2권. 예.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누가복음 1장에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비슷하게 쓴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네. 이 동네에서도 쓰고 저 동네에서도 쓰고 그러는 거죠. 왜 쓸까요? 이전에는 말로 되게 전했대요. 구전.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돈도 들고 힘도 드는데 왜 쓸까요? 구전이 끊어질 위험이 있는 거죠. 구전이 끊어질 위험. 그 얘기는 갑자기 전쟁이 났다든가 아니면 이사를 가버려야 된다든가 기존 공동체들이 파괴되는 현상 같은 게 있을 때 안 그러면 그냥
대대로 할아버지가 옛날 얘기하고 뭐 또 엄마가 옛날 얘기하고 자고 있으면 옛날 얘기하고 안정된 생활에선 그럴 필요가 굳이 없죠. 근데 막 이런 공동체나 삶의 터전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힘들어도 돈 엄청 들어도 적어야 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적는 거예요. 기록 문화라는 게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 구전 문화가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썼어도 우리는 지금 기록된 책에 의존하지만 그 당시엔 썼어도 말로 계속 했을 거예요. 말로 계속 하다가 야 잊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이걸 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아마 이렇게 연속선상에 있을 거다 이런 이유로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다음에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부활을 하고서 어디로 가셨어요? 아니면 부활을 어디서 하세요? 부활에서 무덤에서 부활한 다음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이게 퀴즈 어딜까요? 왜 답은 안 하고 뒤에서 저렇게 오픈북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네, 제자공동체 어디 동네에 있는 제자공동체? 갈릴리. 오케이. 네? 아니야? 아니야? 갈릴리라는 사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어느 동네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신다고 했는데 갈릴리로 가신다고 했죠. 예, 오케이. 근데 예루살렘은 뭐야 그러면? 헷갈려. 이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예.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어디죠? 태어나신 거. 예, 베들레헴. 이거는 다른 이유 뜻이 없죠. 이거는 명확해요. 그렇죠? 왜 그러냐? 자,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6절. 자, 예수님 16절 읽어주세요. 10절 먼저 할게요. 10절. 28장 10절.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이에요. 네, 갈릴리 맞추신 장로님 읽어주세요. 10절 먼저. 예.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예.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예. 부활하면 어디로 가신다고요? 부활하면 갈릴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동네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갈릴리. 네, 딱 아시겠죠? 이제는 뭐, 그쵸? 예. 딱 아시겠죠? 예, 이성우님이 아신다고 예, 여기 예루살렘, 사해의 요 위에 끝에, 여기가 예루살렘, 사해 요 연결된 선이 뭐예요? 요단강, 요 위가 어디? 갈릴리 바다, 요 동네가 갈릴리. 예수님은 요 동네가 근거지예요. 활동 본부였어요. 예. 예수님은 여기서 활동 본부였는데 활동하시다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죽었어요. 죽고 나서 부활을 어디서 한다고요?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리적인 변화예요. 이해되셨죠? 예, 자기 본거지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자, 어디 보자. 마가복음 16장 7절. 마가복음 16장 7절. 읽어주세요. 그러니 그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예. 갈릴리에서 볼 것이다. 마태, 마가는 어디로 부활? 갈릴리. 맞죠?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찾을게요. 요한복음 21장 1절. 예, 21장 1절. 어디예요? 예수께서 어디 나타나셨어요? 예, 디베랴 바다, 티베리우스 바다. 여기는 다른 이름으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맞죠? 그래서 베드로한테 뭐 바다에 뛰어들어서 고기를 구워주고 뭐 이게 디베랴 바닷가에서 있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마태, 마가, 요한은 다 예수님이 부활이 어디? 갈릴리예요. 자, 이제 누가복음 24장 49절. 24장 49절 읽어주세요. 잠깐만요. 예, 49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 강림이죠? 성령 강림 때까지 어디 있어라? 예, 예루살렘 성에 있어라. 이해되시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이 누가는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다르죠? 예. 헷갈리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사도행전을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역사나 이렇게 확산이나 전도나 바울이나를 거의 다 사도행전 중심으로 배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어느 동네에서 있어요?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퍼져나가는 역사를 배우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마태, 마가, 요한의 역사는 우리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한 번 더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 아주 유명한 거죠? 예,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예. 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아서 어디부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퍼져나갈 것이다. 누가와 행전의 이야기 구조예요, 그게. 누가와 행전의 이야기 구조예요. 누가와 행전에는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이 출발점이에요. 예.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가와 행전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죠. 여기는 갈릴리가 중심인데 여긴 예루살렘의 중심이라니까 이건 굉장히 이스라엘적이죠. 이스라엘의 핵심은 어쨌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파괴됐지만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이스라엘적인 반대는 뭐예요? 이스라엘적인 반대? 유다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적. 아니 유다적이라고 할게요. 헷갈리니까 그러면 네, 남유다 유다적이라는 거죠. 네. 여기가 중심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네.
사류? 쌀이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 구조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렇게 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적이죠. 그런 면에서. 그런데 이게 이제 복음이 확산돼 가는 방식이에요. 이제 조금 이따 사도행전을 보겠지만 사도행전이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게 우리는 그냥 선교단체에서 은혜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그래 그냥 복음 전하러 가자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사도행전이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행전의 1단계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의 2단계는 유대로 복음이 확장되는 내용이에요. 3단계는 사마리아, 4단계는 땅끝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예. 이해되시죠? 예. 이게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아주 기본 틀이에요. 틀.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성경을 봐야지 안 그러면은 이제 그냥 멀리 가는 게 최고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이 어떻게 전도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을. 자, 또 하나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는 이제 한번 볼게요. 성경책을 대충 이제부터는 훑어볼게요. 아, 이렇게 좋은 지도가 있었군요. 예, 이거랑 똑같죠? 예. 아니야. 이거는 강이 요 파란 게 요단 강인 셈이고. 게네사렛 그 갈릴리인가요, 저게? 게네사렛 호수가? 여기 갈릴리예요. 게네사렛이 디베랴 도시 이름이에요. 원래 디베랴가.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여기 요단강이고 사이는 지금 요만큼밖에 안 나오는 거죠. 저 위에 조그만 호수가 더 있나 보네요. 아니 뭐 호수하고 조금 건 많겠죠. 저수지. 연한 하늘색은 그게 강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이거는 해발 아래 이런 거. 더 낮아서 네, 뭐 빈지처럼. 그런 것들을 표시해 놓은 것들이에요. 네. 요단강이 이렇게 넓으면 이상하잖아요. 요단강은 요만큼. 그쵸? 네. 강인도 아니고 저 치대야? 그냥 계곡 아래 도랑, 구도가 나오다. 또랑이고 비 많이 올 때는 이제 와디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확 커졌다가 비 안 오면 또 또랑이에요, 또랑. 물이 확 빠지고. 네. 깜짝 놀랐어요. 강이라고 하기가 강물적 강청. 마치 저 실선이 강처럼 보여요. 강인 척. 내가 볼 때는 청계천보다 작을걸요? 그치. 예, 청계천보다 작죠. 예, 청계천보다 작아요. 성지순례 가야겠다. 예, 우리 고민을 해봅시다. 성지순례 여행 가는 거. 자, 그러면은 여기가 요 사해 바로 옆에가 예루살렘이에요. 사해 위쪽. 그러니까 여기를 치면 요 사해의 위쪽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너무 정확하다고? 너무 띄워주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여기 예루살렘. 여기 베들레헴이 여기거든요. 여기는 지금 팔레스타인이죠. 베들레헴은. 요 예루살렘부터 이제 복음이
퍼진다는 거고, 오늘 오전에 예배드렸던 요빠. 요거 여기 항구죠? 네. 요빠. 그러니까 유대 땅이 여기가 이렇게 경계예요. 이 파란 선이. 그러니까 요 유대 땅에서 요빠밖에 항구가 없겠죠? 그래서 요빠에서 배 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의 중요한 유명한 동네가 가이사랴. 한국 지역. 네, 가이사랴 항구죠. 그 이제 여기는 다 이방 지역이에요. 이쪽은. 네, 수로보니게 여인 뭐 있는 저쪽은 다 이제 이방 지역들이에요. 자 어디 보자. 아 저거는 내가 복사를 안 했군요. 예. 구약에서 했으니까 많이. 이제 뭐 한눈에 그릴 수 있으시죠? 예. 저희 나중에 시험 보나요? 그럼요. 예. 자, 이제 사도행전을 피십시오. 사도행전을 피시고. 자, 이제 대략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자, 1장은 이제 성령이 오시기로 하고 예수님은 승천한 거예요. 그렇죠? 1장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마라 했으니까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시는 게 2장이에요. 성령 강림 사건. 예.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줄여서 누가행전에서는 예루살렘부터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예. 물론 제가 다시 말씀 한 번만 더 드리고 이제 들어갈게요. 마태, 마가, 요한의 전통은 달라요. 이해되셨죠? 왜 이 얘기를 자꾸 얘기하냐면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지금 누가랑 행전을 중심으로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 땅끝이 어디예요? 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유럽으로, 서부로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쪽으로만 갔을 것이라고 완전한 착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쪽으로 훨씬 많이 갔어요. 네. 이해되시죠? 그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기독교는 이쪽으로는 하나도 안 가고 이쪽으로만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기준으로.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에 뭐 에베소나 이런 데는 세계 최초의 신학교도 생기고 막 그래요. 이쪽에 오히려. 거기가 이란, 뭐 크로아티아, 뭐 이런 쪽 지역들이에요. 구르지아, 조지아 공화국 있고, 뭐 이런 쪽이 기독교 초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 밑에 여기로 가면 어디가 나오겠어요? 이집트 나오겠죠. 이집트랑 에디오피아가 기독교의 아주 원조예요. 에디오피아 교회는 뭐 100년 이전에 교회가 아주 오래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1세기. 예, 1세기쯤에. 네. 오히려 로마로 가는 건 오래 걸려요. 네. 이제 그런 전제를 좀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2장은 예루살렘에 성령 강림이 쫙 되고 성령 강림 되고서 설교를 하는데 누가 설교하죠? 네,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쫙 하고 자 2장 41절 2장 41, 2절 한번 읽어주시래요. 1, 2절.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세례를 보냈다. 예.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부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되었다. 그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땅을 떼는 일과 왜 있었다. 예. 예루살렘의 전도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요 41절에 그의 말에 그는 베드로.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그날의 신도수가 3,000명이나 늘었다. 이때의 3,000명은 엄청 늘었다. 그냥 이 뜻이에요. 예. 경찰치산 이런 거 아니에요? 경찰투산 이런 거 아니, 주최측 추산 이런 거 아니고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42절이에요. 그렇게 동의되는 그룹이 생기면서 사귀는 일과 빵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가르침과. 이게 초대교회의 핵심 행동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뭐냐? 모여서 가르침, 서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 42절에. 그 다음에 서로 사겨. 서로의 사귐, 친교. 그 다음에 뭐 해요? 빵을 떼는 일은 성찬 예식이라는 뜻도 있고 같이 먹고 산다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 이게 교회가 하는 처음 일이라는 거죠. 서로 사귀는 것도,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훌륭한 선생이다라는 것을 동의하고, 선생은 있고 나머지 동료들은 서로 사귀고, 이 말이죠. 사귄다. 예, 또 볼게요. 사귄다는 게 뭐냐 하면 44, 45, 46절까지 읽어볼게요. 그 밑에 44 한번 읽어주십시오. 44절 같이 읽을게요. 44부터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예, 47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예. 최소한 이거는 1세기의 어떤 풍경을 묘사한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아주 원시 교회. 예, 예수님이 만약에 기원 후 한 30년 정도에 돌아가셨다. 고치면 이때가 뭐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아직은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니까 베드로도 살아있고 이럴 때니까 기원 후 한 3, 40년 50년 전 이럴 거라고 예측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게 일종의 희한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원시 공산주의한테 아주 뭐라고 할까 아이디어를 많이 준 이 본문이에요. 이게 원시 공산주의. 그러니까 원시 공산주의라는 건 막스 이전에 또 그러니까 막스는 이제 과학적 공산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막스는 이제 그거를 경제학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한 사람이고, 예를 들면은 뭐 영국에서도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인데,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이제 영국의 누구죠? 카데일? 갑자기 협동조합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뭘 했냐면은 영국의 18세기에 산업혁명 생기면서 공장 막 생겼잖아요. 그럴 때 공동 기숙사와 공동 식당을 만든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근무 시간, 노동 시간도 정해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하고 막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원시공산주의인데 일종의 이런 것들을 다에 대한 영감을 많이 얻은 거죠. 예. 뭐 그건 조금 더 나중에 또 얘기해야 되지만 함께 지내고 이렇게 공동으로 내 것을 내 것이라고만 하지 않고 야 이거 보통 내 것, 네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싸우잖아요. 그걸 이제 사적 소유라고 하는데 조금 다른 형태가 있는 거죠. 예. 요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예. 그리고 베드로 얘기가 또 나오고, 베드로가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의회 앞에 끌려왔다고 그러고 이런 말 나오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쭉 이제 베드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뭐 아나니아 삽비라도 나오고,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6장 7장에 보면 이제 누가 나와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스데반. 예. 이렇게 쭉 이제 나오는데 스데반이 나오고 하는데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복음이 확장되는 거에 일단은 중심 인물은 누구예요? 예루살렘. 베드로죠? 네, 베드로예요. 여기서는 지금 베드로가 중심 인물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스데반이 나오긴 하는데 스데반은 오래 못 살아요. 예. 자, 7장에 보면 7장 54절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쭉 하는데 그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58절에 보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이건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은 유대인들의 형벌. 로마 형벌은 십자가에 매다는 거. 그러니까 스데반은 돌에 쳐맞아서 죽은 거예요. 자, 아마 성경에 의하면 이 신약 시대 최초의 순교자일 가능성이 있죠. 네. 벌써 예루살렘에 막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베드로의 설교도 있고 또 스데반의 설교도 있고 해서 막 흥황하는데 바로 또 순교가 시작이 되는 박해가. 스데반의 순교가 시작이 된 거죠. 자, 박해가 있으면 보통 이렇게 박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온교회 니네 모이지 마 이러면은 안 모여요. 안 모여요. 큰일이네. 그렇게 쉽게 안 모여요. 이성호 선생님 가온교회 모이지 마 그러고 막 감시학교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몰래. 그렇지. 이런 말이 나오냐. 예, 몰래 더 똘똘 뭉치고 위기 상황에 되면은 더 하나님을 찾고 안 모여요. 자, 예수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죽일 때는 이 사람을 죽이면 찌그러지겠다 하는 생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를 죽이고 나서 제자들이 몰래 모이면서 이게 더 흥황하고 확장된 거죠. 그러다가 스데반도 거기서 같이 했는데 스데반을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였더니 어떻게 됐냐 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다른 동네로 도망갔죠. 다른 동네로 도망가서 거기서 모여요. 네. 그래서 박해가 곧 기독교의 확산으로 돼버린 거예요. 박해가 없었으면 여기서만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의하면 교회가 중요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야고보라는 지도자예요.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의 형제. 얼마나 파워가 있겠어요. 예수의 친형 혈연 관계예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뭐 사촌이 됐든 뭐 아무튼 형제 야고보. 예수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예요. 이 사람은 계속 여기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고 스데반은 죽고 다른 제자들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8장 3절, 1절만 볼게요. 8장 1절 먼저 볼게요. 이때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8장 1절
사울이 등장하죠.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잘 죽었네 그놈.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울은 죽이는 사람인 거죠? 네, 박해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도망간 거죠? 근데 도망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전파를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해가 곧 복음의 확산의 역할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4절에 보면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예를 들면 빌립은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네, 사마리아로 가요. 또 뭐 여기 보면은 그런 말도 쭉 나와요. 27절. 누구한테 전하냐면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서 뭐 전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프리카에 전해진다는 소리겠죠, 이거는? 네, 아프리카 멤버는 아주 이 사람들한테는 익숙한 방식이에요. 네. 저만 그런가요? 저는 배울 때의 이미지가 유럽과 아프리카는 완전히 분리된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쵸? 근데 실제로는 거기 이집트, 뭐 이태리, 뭐 이런 데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이태리 남부하고 독일이 훨씬 멀죠. 네, 거기는 오히려 완전히 남의 나라고, 거기서 뭐 모로코나 이집트나 에티오피아나 이런 데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게 한 문명권이에요, 거기가. 네.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또.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도 뭐 전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디오피아에도 전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베드로 얘기가 또 나와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다. 어디예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이사랴 찾아볼게요. 어느 동네예요? 여기 있네요. 사마리아 지역이 요 끝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퍼진 거죠 벌써. 저기도 거의사를 했어요. 빌립보 옆에. 여기. 저기요. 어디냐? 예.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 네, 거기 같아. 여기일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가 어딘지. 아무튼 많이 퍼져 나가긴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 보면 뭐 요빠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예. 네, 요빠는 아주 흔한 동네예요. 아마 그래서 느낌상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가? 이렇게 해안가 길로? 네, 이럴 가능성이 있죠. 해안가 길로. 여기는 해안가 길은 평지. 고산 지역은 다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 밑에 계곡길 이렇게 위주로 하죠. 안녕. 부모님이 오신다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방인들한테 안 만나던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한다는 게 요즘은 뭐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엄청 이상한 일이었어요. 엄청.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랑 좀 비슷한 사람한테 내 속 얘기하는 거는 쉬운데 좀 낯선 사람, 다른 사람 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괜찮으세요? 아니요. 인영이는 어때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요. 특히 옛날에는. 네, 특히 옛날에는. 예를 들면은 뭐 옛날 같으면은 뭐 동네가 달라도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아요? 이만 건너가도 예.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시집 가고 뭐 이러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랑 다른 좀 사람하고 만난다는 거는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일이잖아요. 이게 말이 쉽지, 내가 이런 거를 복음을 전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막 어떤 내용을 이렇게 그냥 홍보지 돌리듯이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나한테 정말 중요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쉽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 표현하기도 어렵고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해도 뭐 알아듣겠나 싶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막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유대인들한테는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뭐라고 할까? 터부시 되는, 네, 터부시 되는 거죠. 예.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처럼 옛날에는 경상도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사귀는 게 좀 자연스럽진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이런 동네에 대한 터부시도 있고. 요즘은 뭐 어떨까요? 강북 사람하고 강남 사람이 자주 만나는 게 자연스러운가? 그 정도는 자연스러워. 우리가 북한 사람을 만나서 그치. 대화를 한다는 예, 우리가 북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거의 북한 사람급이죠. 예, 북한 사람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만나서,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는 남한 사람은 국가보안법이 있어서 북한 사람 만나서 하면 안 되죠. 만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남한 사람은 북한 사람을 만나는 게 불법이에요. 법으로. 그게 국가보안법이에요. 네. 딱 그런 법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그게 10장 28절이에요. 10장 28절. 한번 읽어 주실래요?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죠? 예. 불법이에요. 아주 단순해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하고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게 불법이에요. 지금 현재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하고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예. 그 뭐 통신교류법 뭐 이런 거죠. 통신교류법 위반인가 그래요. 당연히 이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통을 지금 뚫고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전통을 뚫고. 그랬을 때 기독교 유대인들 중에, 자, 이거 헷갈리니까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지금까지는,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는 다 유대인인데 그 중에 전통 유대인이 있고, 뭐라 그럴까, 개혁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개혁 유대인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개혁 유대인이 일종의 예수파인 거예요. 예수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유대인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전통이 아니라 이제 예수파는 개혁한 거죠. 그래서 요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유대까지는 뭐 그래도 괜찮은데 사마리아부터는 비유대인 예수파가 생기는 거예요. 비유대인 예수파가. 이렇게 생겨버리는 거죠. 이랬을 때 요 개혁 유대인들 예수파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유대인이 한편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가 한편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요렇게가 한편인지,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요렇게가 한편인지, 이게 지금 갈등인 거예요. 요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의 기독교인 교회 갈등이에요. 이게.
네, 이게 최초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어쩌면 요한에서 그랬겠죠. 거봐, 복음은 우리끼리 전하려니까 조심해야지.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 거기까지 전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규칙에 의하면 여기랑 여기가 한 편이 된다는 건 불법인 거예요. 유대인 법으로는. 네. 예를 들면 여기서 말하는 가까이 하거나 사귀거나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아니, 결혼 아니에요. 결혼은 당연히 아니고 같이 밥 먹는 거. 같이 밥 먹는 거가 불법이에요. 그거 자체가. 밥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같이 밥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베드로가 같이 밥을 먹은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가. 이러니까 원래 예루살렘의 아까 중심이 베드로였죠. 근데 베드로가 다른 사람하고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혼동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가이사랴나 뭐 이런 데 전도하고 와서 야, 나 이런 거 먹었어. 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그랬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랬을 때 11장 15절에 보면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11장 15절에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내리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내렸습니다. 이 얘기, 이거 굉장한 사건인 거예요. 네. 우리는 지금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하는데 하나님은 오케이 해줬다는 뜻이에요. 여기. 네, 하나님. 그러면서 요렇게 있던 데서 요렇게 있던 대로 성령으로 한 몸이 된다는 게 그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전통으로 한 몸이 된 거죠. 법으로. 근데 요렇게 새로 묶이면서 성령으로 하나됨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이제 유대인의 2000년 역사에 변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19장에 보면은 19절, 11장 19절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뿔풀이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요렇게만. 그런데 그들 가운데 키프로스 사람, 구레네 사람 몇이 있는데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렇게 해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의 예수를 전했다. 이제 막 확장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제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거는 뭐 희한한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지금. 예, 희한한 일이. 굉장히 웃긴 게 예루살렘 중심으로 시작됐으니까 굉장히 예루살렘 중심적이려나 했는데 전혀 다르게 막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안디옥이 없거든요. 네, 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네, 여기 사해 갈릴리가 이쯤 있고 여기 뭐 요파 사마리아 있을 거고 요 위가 안디옥이에요. PCB 아니면서 뭐예요? 어디요? 아, 여기 딴 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한 거고 여기 지금 말했던 그 여기 본부 안디옥은 여기예요. 또 안디옥인 거예요. 자, 저 안디옥에서 26절 볼게요. 11장 26절.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거기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니까 안디옥이 아주 중요한 기독교인 그룹이 된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뭐라고 불렸다?
네, 크리스찬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최초로. 크리스찬. 네. 이거 정도는 아시는 게 좋죠. 네, 크리스찬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자, 제가 그린 게 예, 이거는 히브리 그리스어가 깨졌군요. 출력하면서. 우리 그리스어 하나 배울게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 이거 정도의 그리스어는. 그쵸? 요거 일단 요거를 잊어버리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유대인 중에 전통 유대인과 개혁 유대인이 있다. 예수파는 개혁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전통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개혁 뭐 알아서 그래서 유대인 안에 있는 그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예수파가 오히려 이쪽하고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원래는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은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되는데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뭐였어요? 아까 초기에 서로 빵을 같이 띄고 같이 서로 사귀고 이거죠. 그러니까 이들하고 그런 걸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자, 요거는 잊어버리시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 사람들하고 요 사람들 사이에 처음에 갈등이 많아요. 자, 왜 갈등이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단 어디가 원조라고 생각하겠어요? 예수 원조. 이쪽이야 생각하겠죠? 야, 니네들은 짝퉁이야. 너희들은 짝퉁이야. 그래도 우리가 원조지. 왜? 유대파니까. 네? 예수랑 우리는 한 동네 살았어, 임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예수랑 한 동네 살았고, 여전히 이들이 얘네 이쪽보다 주장을 할 때는,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건 할 건데, 우리가 더 원조니까 너는 우리를 따라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처음에 어디서 나왔다고요? 안디옥에서 나왔죠.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써볼까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써서 이건 한번 외워볼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데 원래 이렇게 되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설명 잘 드릴게요. 우리 성탄 카드 엑스마스의 그 X죠 이게? X가 크라고 그랬죠? 영어로는 이 X가 크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우리는 영어로는 P처럼 보이는데 P가 아니라 이게 R이에요. R. 여러분들 성당에 이런 마크 본 거 기억나세요? 네. 이거 기억나시죠? 이게 P가 아니라 뭐라고요? R. 그러니까 크리스토스란 뜻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네. 이런 십자가도 있어요. 그래서 네. 크리스토스에서 요건 I죠? 여기 CH고 요게 S예요. T 요게 알파. A가 알파. 그다음에 요게 조금 특이한데 요게 N이에요. N. 요게 V처럼 된 거. 이게 N. 크리스티아노스 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스가 되는 거예요. 네, 크리스찬. 예. 요 지우고 요거 한번 써보세요. 네, 한 번씩 써보세요. 이거. 네.
이거 정도는 우리 압시다. 이거 정도. 예. 엑스마스 이러지는 맙시다, 우리. 여태 엑스마스 했죠? 엑스마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X가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죠. 크리스. 자, 크리스티아노스. 예. 왜 안 쓰셔요? 다 쓰셨어요? 예. 이거는 이제 주관식 서술형으로 시험 볼 겁니다. 크리스티아노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12장까지 이렇게 이제 베드로 얘기까지가 이렇게 나와요. 12장까지 나오고 13장부터 바울이 등장해요. 13장부터 땅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땅끝. 요 땅끝의 주인공은 바울이에요. 베드로, 뭐 아까 뭐 스테반도 있고 야고보도 있죠. 그다음 빌립도 있고, 그다가 땅끝으로 가면서 바울. 그래서 13장,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바울이 중심 인물로 바뀌어요. 바울은 뭐 여러 가지 유명한 게 많지만 이게 어떤 그림이냐 하면요. 잘 보이시나요? 이게 1690년 작품이에요. 이게 바울의 회심. 다메섹에서 도상에서의 바울의 회심을 그린 장면이에요. 바울의 회심 사건은 너무너무 유명해서 굉장히 많은 화가들이 그렸어요. 바울의 회심. 바울이 어떤 게 보이세요, 여기서? 말이 깜짝 놀라서 여기가 바울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말에서 떨어졌네요. 떨어지려고 하고. 뭐가 있어요 또? 빛, 하늘에서 뭔가 빛이 막 엄청 막 뭔가 사건이 벌어지고 있네요. 요게 이제 어디냐면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이에요. 13장에는 바울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고, 9장에 이제 처음 바울이 이렇게 이제 회심을 하는 사건이 있어요. 이전에 바울이 어디서 등장했죠? 스데반 죽일 때. 사울이 바울이에요. 사울. 같은 사람이에요. 예. 이름을 바꿔서 중간에 헷갈리죠? 예.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영어로는 폴이에요. 폴. 예? 예? 바울이 진짜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림처럼? 퍼졌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 타고 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이 말 탔다고 하더라고요. 예. 당나귀 타고 다녔어요. 근데 옛날 그림들을 보면은 카라바주도 그러고 다 말에서 떨어지는 장면이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바울이 정말 이 사람들을 잡으러 막 다니느라 그렇게 했는지. 자, 한번 볼게요. 9장에 보면 사울이라고 나오죠? 9장. 사울은 주님의 제자를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스데반도 돌로 죽이는데 막 앞장서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에게 편지 써달라고 하고, 야, 이게 뭐 높은 사람일 수도 있죠. 그래서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고,
그렇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이런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는 땅에 엎어졌다. 아마 이 장면인가 봐요,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고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게 이 장면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늘에서 뭔 소리가 들렸대요. 너 왜 나를 핍박하냐?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 예수다. 네? 그리고 8절 땅에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누군가가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려갔고 사흘 동안 앞을 못 보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고 뭐 이제 이런 아주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18절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져 나가고 시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가 이제 된 거예요. 아주 극적인 장면이죠. 예, 아주 극적인.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런 극적 회심의 경험이 좀 있으세요? 아니면 들어본 장로님? 극적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확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그냥 그 얘기가 내 얘기처럼 탁 다가왔어요. 그 순간에. 근데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그 순간에. 네. 이런 회심의 경험도 있어요. 네. 이런 회심의 경험. 그건 일종의 뭐라 그럴까 닫혔던 문이 갑자기 이렇게 탁 열리는 듯한 이런 경험들도 있어요.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계세요. 아니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경험도 있어요. 저는 있다고 믿고 있고, 네. 저는 그렇게 한 순간은 아니었는데 한 1년 정도 교회를 이제 한 20대 중반 정도에 한 26, 뭐 이쯤에 다시 이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안 나가다 한동안 한참 몇 년 안 나가다가 갔는데 교회를 가면 뭐 이유도 없이 예배 시간에 앉으면 예배 끝날 때까지 울어요. 그냥 뭐 눈물이 그냥 계속 나는. 그렇게 한 1년을 그랬어요. 뭐 이유도 모르겠고 그냥 그래서 막 미안할 만큼 설교 이렇게 약간 다른 분들한테 방해가 될 만큼 그냥 뭐 계속 눈물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한 탁 순간에 탁 된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긴 시간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치유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화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내 속에 어떤 상처들이나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저는 이제 그런 역사들이 있다고 봐요. 그런 기적 역사들이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회심의 형태가 바울처럼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듣거나 이제 하면은 왜 나는 바울 같은 경험은 없을까요? 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예. 근데 사람에 따라서나 부르심에 따라서 다 달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로님처럼 이렇게 한순간에 탁 해서 그냥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
저는 처음에는 안 처음에는 딱 그런 건 아니지만, 예, 뭐, 진짜 반년 이상, 1년간 가까이 그냥 계속 그냥 뭐, 왜 그랬을까요? 예, 그냥 뭐, 맺힌 게 많았나 봐요, 속에. 아픈 것도 많고. 그래서 거의 막, 그렇게 한 1년 가까이를 그랬던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런 거 별로 없이, 그냥 잔잔하게. 김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20대 때 그 인생 방향 고민하면서 새벽기도 오랫동안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한 날에 똑같은 거리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집에 오는데 다 다르게 보였어요. 아, 음, 근데 저도 그때 하루는 아니고 그 며칠 동안 뭔가 조금 더 설명을 해봐요. 강하게 왔다 뭐 이런 게. 똑같은 풍경인데 다르게 느껴지고 알 수 없는 기쁨과 감사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게 계속 물밀듯이 올라오는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한 날이 하루가 있었고 그게 이제 신앙을 하는 초기였어요. 그것 때문에 신학교에 갔죠. 아, 그게 크게 영향을 미쳐서. 네, 하나님 말씀이 궁금해서 거기에 좀 인생의 방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과 확신이 들어서 네. 형태는 비슷하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는 형태는 다 다른데,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있지만 또,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없다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바울 같은 경험을 한다도 아니에요.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어떤 만남의 경험은 있는 것 같아요. 만남의 경험.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 만날 때 초기의 만남의 경험이 있고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도 있고. 이겸희 집사님은 어떠세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얼마나 해왔었는데 20대에 이제 중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간일상 기도원을 간 적이 있었어요. 간 적이 있었는데 막 그렇게 막 이런 거에서 막 이거 변화됐다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순 이제 그때 애들하고 막 기도를 하면서 그때 금식도 이런 게 이렇게 있었었나?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앞으로 내가 저기 나이 들어서 신앙생활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또 계시고 안 계시고 막 혼란스러워 와가지고 또 떠나고 막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게 앞으로 있을 거다. 근데 스스로. 네, 여기에서 만난 하나님은 계신 거다라고 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는 변하지 말자. 저기 의심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를 20대 초반에 사실은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가지고 그 뒤로 다른 사람들이 너무 교회를 안 다닐 것 같은데 아니면은 저도 몇 년을 안 다녔다 돌아다녀서도 그래도 제가 부여잡고 있는 거는 하나님은 계시고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은 계시는 것 때문에 그것만큼은 내가 흔들리지 말자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까지 그 많은 이렇게 시험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신앙생활은 그때 적었던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 분이다. 그때 느꼈던 그 만난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시는데 어떤 환경이 변해서도 그거는 변하지 말자. 내가 그 하나님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제가 신앙을 해보고 예, 예. 그런 어떤 경험은 지금 이경희 집사님 얘기처럼 되게 중요한 자산인 것 같아요. 자산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앙생활 하면은 막 좋을 때도 있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을 때도 있고 하나님 만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선물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형태는 다 달라요. 형태는 극적인 경우도 있고 서서히 가랑비 젓듯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건가 싶게 이제 어느 날 돌아보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분명히 그런 어떤 나한테 어떤 그런 자산, 하나님이 선물로 이렇게 자원으로 주시는구나 하는 거를 찾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놓치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런 이제 극적 체험을 경험해요. 아주 대표적인, 우리 기독교 회심의 대표적인 이제 인물이죠. 이 사람 때려 죽이다가 뒤집어져 가지고 갑자기 이런 완전 극적 회심의 대표적인 인물인 거잖아요. 예,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중요한 인물이 베드로, 스테반은 뭐 잘 모르지만 우리가 베드로나 바울이 이제 대표적인 인물인데, 베드로는 사실 뭐 어땠던 사람이에요? 예, 예수님을 직접 뵙고 예, 같이 먹고 하다가 메시지. 막바지에 배반한 사람이에요. 막바지에 배반한 사람이고 동네 사람들도 아마 알지 않을까요? 야, 뭐 내가 너를 아는데, 내가 네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는데 하는 마음을 늘 품고 살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네, 사람들 앞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이 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 이 자리까지 온 사람이에요. 바울도 그래요.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거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남들 앞에서 할 때마다 그런 얘기 안 나오겠어요? 궁시렁궁시렁거리고. 그걸 늘 품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 삶을, 오히려 이 삶의 자원이 될지, 이 삶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꺾지는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사도행전을 기준으로 하면 중요한 두 주인공은 베드로랑 바울이에요. 근데 베드로나 바울은 치명적인 결점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베드로는 특히 교회의 수장이라고 하잖아요. 교회의 수장이 앞장서서 예수를 배신했었고, 바울은 땅끝까지 전파한다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지만 바로 직전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 어떤 뼈아픈 부끄러움을 품고 아주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런 아주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세인트란 말을 붙이죠. 성 베드로 성당. 아주 중요한 말이죠. 세인트예요, 이 사람. 성 베드로 성당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성 베드로가 영어로는 뭐예요? 세인트 피터예요, 피터. 그 다음에 바울은 세인트 폴. 그래서 베드로 성당, 지금 교황의 이제 베드로 성당이 수의 성당이잖아요. 그 다음에 바울은 뭐 바울 수도회 엄청 많죠. 네, 바울 수도회 같은 경우 굉장히 많죠. 네. 이 두 사람이 예수를 아주 수의 제자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피터와 베드로. 아주 특징도 굉장히 다르고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교회의 인물이 되는 거죠. 자, 13장부터는 이제 바울 얘기예요. 13장부터는 쭉. 이거는 간단하게 볼게요. 이제부터 바울이 이제 주인공이 됩니다. 이게 이제 로마 제국이에요. 이 당시가. 요 지도에서 보면은 여기 안디옥 보이시죠? 요 안디옥. 요 안디옥이 바울의 이제 선교 본부예요. 요 안디옥. 여기 아까 예루살렘 있었고, 여기 요빠 있었고, 여기 사마리아 있었고, 여기 안디옥 있죠? 안디옥이 본부고요.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다니는데, 요즘으로 치면 여기가 터키, 여기가 그리스, 여기가 이제 로마, 이태리 반도죠? 여기는 이제 섬, 요 바로 앞에 섬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키프로스 섬이라는 건데요. 성경에는 키프로스라고 안 나오죠. 키프로스 섬, 요 지도 하나 더 볼게요. 여기 키프로스 섬이고, 이건 이제 현대 지도예요.
현대주의 아테네 있고 불가리아, 북마케도니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디옥이 어디쯤 될까? 여기쯤 되겠네요. 안디옥이 여기서 배 타고 이렇게 왔다가 뭐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거나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스탄불 쪽으로 안 가고 되게 이렇게 해서 여기로 해서 그리스 아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가 특무예요. 바울은 총 4번의 선교 여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안디옥에서 키프로스를 구브로라고 되어 있죠. 구브로.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선교 여행을 합니다. 터키를 가는 거죠. 그래서 성지순례는 첫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여행을 하는 거고요. 성지순례의 두 번째는 이 터키 쪽을 가는 거예요. 예. 예, 사이프러스가 키프로스일 거예요. 같은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뭐 이제 배 타고서 이렇게 갔다가 1차로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더 멀리 가죠? 두 번째는 1차랑 2차랑 차이가 뭘까요? 1차, 2차.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차는 터키 지역을 여행하는 거잖아요. 선교하는 거죠. 2차는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유럽. 뭐라고 해야 될까? 저기 터키의 고기 건너서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3차.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이제 선교 여행을 오래 합니다. 전도라로 땅끝까지라는 게 딱 맞죠? 갈수록 점점. 예.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바울은 13장부터 이제 1차 여행 갔다가 오고 2차 여행 갔다가 오고 뭐 이런 과정을 겪어요.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아까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군요. 개혁파 유대인 예수파와 이방 기독교인,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논쟁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이방 기독교인 니네가 짝퉁이니까 우리를 배워라 하는 대표적인 게 할례예요. 할례. 할례. 그래서 이제 할례가 뭔지는 다음 시간에 배울게요. 유태인들이 하는 포경 수술이에요.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이 논쟁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방인들한테 이렇게 예수를 전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 거예요. 유태인들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돼 가는 과정이 사도행전입니다. 예, 사도행전의 흐름을 이제 아시겠죠?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로마를 가는 게 목표인 거예요. 로마. 바울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요. 그래서 28장에 로마에 이르러서 28장 마지막에 로마에서 이제 전도하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이 끝이 나요. 이제 사도행전은 동네마다 다니면서 전도할 때 생기는 이제 사건들이 이제 사도행전의 뒤를 이루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미 신을 믿고 있다. 근데 니네가 왜 우리를 그러냐? 뭐 이런 말도 있고, 뭐 어디는 설교하는데 2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제 별일들이 다 있죠. 예, 또 그 전도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선교 여행을 이제 팀으로 하거든요.
근데 선교팀 내에 싸움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서 예를 들면 나가 바나바하고 바울인데 서로 의견이 충돌이 돼서 둘이 헤어져요. 그래서 따로 가요. 뭐 이런 일들도 있어요. 그런 것 속에서 이제 배움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오늘 사도행전은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바울이 쓴 편지, 실제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갈라디아서를 한번 읽어봐 주세요.